어느 등산 동호회에서 휴일을 맞아서 새벽부터 서둘러 산행을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이 아주 절경이다, 아주 뛰어나다, 그렇게 알려진 곳입니다. 몇몇 등산 좋아하는 분들에게만 알려진 지방의 한 무명산이었습니다. 회원들은 그 말을 듣고 뛰어난 절경을 볼 생각에 아침부터, 아니 새벽부터 기대 반 설렘 반으로 서둘러 산행을 떠났습니다. 가는 내내 산길이 굉장히 가파르고 험했습니다. 하지만 정상에서 볼 뛰어난 절경을 생각하면서 그 누구도 군소리하지 않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산을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산을 올라가는 내내 그 산길을 오가는 사람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상하죠? 하지만 생각했죠.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라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이상했죠. 그래도 열심히 정상을 향해 인도자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가파른 길 힘들죠. 당이 떨어집니다. 그 당이 떨어질 걸 대비해서 준비해간 간식들도 먹고 준비해온 물도 먹었어요. 절반을 소비했어요. 열심히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정상으로 올라가는 지점이 가까워옵니다. 그리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듣던 놀랄 정도의 광경은 보이질 않는 거예요. 다들 실망했죠. 야, 이게 뭐냐? 이거 보려고 이렇게 고생했어? 다들 입으로는 말 못하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그들을 이끌었던 리더가 탄식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미안해서 어쩌지? 아까 그 밑에 큰 바위에서 길이 갈라질 때 오른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잘못 왔네. 자신 있게 앞장서서 길을 안내하던 사람의 말이에요. 길을 잘못 든 거예요. 잘못된 길로 고생하면서 올라왔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뛰어난 풍경을 보기는커녕 어떻게? 낙심한 채로 해가 지기 전에 서둘러서 산을 내려와야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산을 좋아하는 분은 이 말을 들으면 그냥 마음이 화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가면, 잘못된 인도자를 만나면 이렇게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허무할 뿐이죠.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잘못 가면 내가 수고한 모든 것들이 허사로, 헛된 일로 돌아가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도로아미 타불이다. 들어보셨죠? 이게 두 가지 단어가 섞인 거예요. 도로, 아미타불. 불교에서 쓰는 말인데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도로, 아미타불. 이 도로라는 말은 헛수고를 뜻하는 한자 도로에서 나온 말입니다. 헛수고.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그 서방의 극락세계가 있대요. 그 서방 극락세계에 부처님이 계신데 그 부처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아미타불이라고. 그래서 내가 지극정성으로 그 부처님 만나기를 소망하고 열심히 이 세상을 살면은 마침내 아미타불, 내가 아미타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도로 아미타불이고 무슨 뜻이에요? 헛수고야. 지극정성으로 공들여서 탑을 쌓는데 한순간에 잘못으로,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와르르 무너졌다. 이걸 비유를 해서 도로아미 타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게 헛수고죠. 여러분, 그렇죠? 아무리 많은 준비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기대하고 준비하면서 아침부터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산을 오르면 뭐합니까? 이렇게 목적지가 잘못되면 뭐가 돼요? 도로아미 타불이 돼요. 인도자를 잘못 만나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인도자를 만나서 잘못된 목적지로 나아간다면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야, 내가 이거 어떻게 살았는데 라고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고생했어도 모든 것이 다 뭐로 돼요? 도로 아니타고 수고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요한복음 7장 37절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헛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예수 큰 부자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남들 놀 때 놀지 않고 남들 먹고 즐길 때 먹고 싶은 거 놀고 싶은 욕망 꼭 참으면서 열심히 일했겠죠. 그렇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큰 부자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씩 돈을 모아 밭을 샀고 그 밭에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하나님은 그의 그런 열심을 보셨나 봐요. 그래서 그의 그 밭에 소출이 매우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너무도 풍성해서 창고에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가득 찼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되면.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아니 엉뚱한 생각이라기보단 아마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일 거예요. 뭐예요? 야, 너무 많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창고에 쌓아둘 곳이 없네. 어떻게? 그래. 더 크게 짓자. 이거 곳간 헐어버리고 더 큰 곳간을 지어서 그냥 차곡차곡 쌓아놓자.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족하면서 내 영혼아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제 됐어. 이제 고생 끝이야. 행복 시작이야. 이제 이 여러 해 쓸 물건 곳간에 가득 쌓아두고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놀기만 하겠다는 거. 여러분 정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면은 지극히 당연한 생각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보기에는 어리석죠. 이기적이죠. 이기적이죠.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돈을 번 목적이 잘못됐어요. 그의 삶의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다고 다 내 겁니까? 내가 벌었다고 다 내 겁니까? 그렇게 됩니까? 나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가까이는 부모님이 계시고 가족이 있고요. 형제 자매가 있고요. 지인들이 있고요. 그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왜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독처하는 것이 보기 싫었어요. 같이 살란 말이에요. 투게더 같이 더불어. 좋은 말이잖아요. 더불어.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하죠. 열심히 농사를 짓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능력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진인사 대천명이야. 진인사. 인간으로서 내가 할 일을 다 한 후에 대천명.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겸손한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맞죠? 내가 비를 내리게 할 수 있습니까? 온도를 따뜻하게 할 수 있습니까? 바람을 멈출 수가 있습니까? 비 한번 안아보세요. 바람 한번 불어보세요. 내가 지은 농사가 다 헛수고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부들은 아는 거예요. 진인사 대천명.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죠. 바울도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신다. 누가 자라게 하셔요? 하나님. 또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시다.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거두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힘차게 활동하면서 우리가 바라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부자는 자기가 잘나서 한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다 한 거예요. 내가 잘나서 풍성한 수확을 거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바람을 몰고 다니고 비를 몰고 다니고 그런 사람인가 봐요.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한 채 나눌 줄 모르고 더욱 욕심부리는 이 어리석은 사람. 주님 뭐라 그래요? 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깊이 생각해야 할 말씀이에요.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이게 무슨 말이지? 저도 엄청나게 이거 묵상해봤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전도서 1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겁니다.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 우리가 풍성하다고 생각할 때 그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는 거예요. 물 위에 던지라.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물을 따라서 강물을 따라 이 곡식이 흘러갑니다. 공다리가 흘러가서 어디 이렇게 딱 머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이 곡식들이 자라는 거예요. 물을 머금고 자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환난을 당했을 때 강을 따라 물을 따라 도망가잖아요. 그러다가 너무 피곤하고 허기졌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곡식이 자라고 있어요. 야, 이게 뭐냐? 너무 감사하다. 그 곡식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곡식은 어디서 난 거예요? 내가 예전에 풍성할 때 물 위에 던진 곡식. 그 말씀. 그러니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이 풍성함을 주셨을 때 내 것이라고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하지 말고 나누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베풀라. 왜? 장래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제가 이 말씀 이렇게 전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조금 여유가 있었어요. 제가 왜 이제 직장을 삼성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신대원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작은 차지만 차도 몰고 다녀요. 지금도 동기 목사님들이 저를 하면은 그때 막 차 몰고 다닌 전도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니까. 그래서 뭐 조금 여유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학교 교재를 사잖아요. 근데 교재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재를 사는데 저는 뭐 교재서는 사는 걱정을 안 하죠. 공부하는 게 걱정이지 뭐. 그랬는데 책방에 갔는데 참고사나 갔는데 우리 같은 공부하는 전도사님이 계신데 이분 좀 시골에서 어렵게 하다가 살다가 공부하는 이제 올라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저보다 나이는 더 많으셔요. 그냥 인사하고 지내는 중이었는데 책을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딱 보니까 사지를 못해서 저러는구나 이렇게 느낌이 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그 필요한 교재들 그때 한 6만 원인가 7만 원 정도 됐어요. 그때 돈은 벌써 언제입니까? 90년이니까 꽤 오래됐죠. 제 거 사면서 한 지를 더 샀어요. 사가지고 전사님 이거 보셔요. 공부하시라고. 그리고 그냥 저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전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잊어버렸죠. 뭐 그냥 주님 그랬잖아요. 선을 행하면 잊어버려. 그냥 저는 그냥 뭐 같은 동기니까 그런 마음을 했는데 이분은 이걸 평생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평생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서울의 큰 교회 부목사로 계셔요.
근데 이제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이제 어려웠잖아요. 10년 전에 개척하고 어려웠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때 너무 힘드니까 막 자존심도 없고 여기저기다 막 교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서울의 큰 교회도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이렇게 미자립 교회들, 개척 교회들 담당을 하는 부교육자가 누구예요? 이분이었어요. 이 목사님. 나는 몰랐지. 그리고 전화. 목사님 누구라고? 아유 목사님 잘 계시냐고. 목사님 내가 정말 옛날에 목사님이 그 책 사준 거 아직도 안 잊어버리고 그때 너무 내가 감사했다. 그게 벌써 언제 일인데?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에 우리 동탄 소망교회를 집어넣어서 도와주고 그래서 지금까지 도와주고 있어요. 조금씩. 야 이거구나.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이거구나. 정말 그게 그분한테는 큰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여유를 주시면 아니 여유가 없어도 물 위에 던지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행하지 마시고 베풀고 나누고 이웃을 위해 우물을 파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다 자기 것인 줄 알아요. 그 주님 뭐라 그랬어요? 야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시는 정말 황당한 일이죠. 평생을 그렇게 애쓰고 애써서 이제 뭔가 좀 누려보려고 하니까 추수한 것을 하나도 맛보지 못한 채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도로 아미타불이 된 거예요. 헛수고가 되고 만 거죠. 이 부자가 왜 어리석다고요?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인도자, 돈을 쫓아서 재물을 쫓아서 살았기 때문이죠. 주님 책망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는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포함해서 주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님의 이런 마음과는 달리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1절 보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고 했을 때 난리가 났습니다. 제자들이. 안 된다고. 안 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누가 그랬어요? 막 옆구리 찔렀겠죠 사람들이. 야 네가 나서서 말려봐. 네가 좀 해봐. 베드로가 예? 그 우직한 베드로가 탁 나서더니 예수님의 성경 보니까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예? 여러분 옷자락을 서서 잡습니까? 그건 폭행이잖아요. 그게 아니죠. 엎드려가지고 옷자락을 붙잡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은 거예요. 안 됩니다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따라왔는데 우리가 지난 3년을 어떻게 고생했는데 그냥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칼 한 번 안 두르고 붙잡혀가지고 십자가 지겠다고 말도 안 됩니다. 막 난리가 났어요. 베드로. 그때 주님이 그런 제자들을 보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고 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 마지막은 뭐예요? 도로아미타불이에요. 헛수고를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누구든지 제 목숨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누구예요? 바로 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하신 거.
세상에 헛된 것을 쫓다가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살다가 비록 자신이 원하는 걸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 그 영혼을 불러 죽게 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만일 온천하놓고도 제 목숨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참된 목자를 따르기 위해서는 주님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나를 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를 져야 돼요. 자기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여러분이 십자가 하면 뭐 생각나세요? 아 그냥 천국 갈 때 붙잡고 가는 거 이 정도일까요?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감당해야 할 십자가예요. 감당해야 할 몫의 짐이에요. 내가 져야 할 짐. 각자마다 다르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 십자가는 나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내 취미생활이 될 수도 있어요. 내 이기적인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나로 하여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게 뭘지 주님은 마태복음 13장 22절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이거 찍어주셨어요. 13장은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기억나세요? 가시떨기 가운데 떨어진 씨앗. 씨가 떨어지는데 어떤 씨가 가시떨기가 많은 곳에 떨어졌어요.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자라죠. 어떻게 보면 안전하게 자라죠. 가시떨기가 있으니까 짐승들이 못 먹잖아요. 자라죠. 그런데 어떻게 자라요? 시름시름 자랍니다. 시름시름. 골골거리면서 자라요. 뿌리를 내리고 자라긴 하는데 뭘 못 맺어요?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합니다. 왜? 가시가 영양분을 다 뺏어 먹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존재가 있어요. 뿌리를 내렸어요. 내 모양도 있어요. 잎이 나요. 싹이 나요. 예? 그런데 열매가 맺지 못해요. 왜? 가시들이 영양분을 다 빼앗아 먹기 때문에. 근데 그 가시가 뭐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염려라고 했어요. 그리고 재물의 유혹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먹을 것이냐, 무엇을 마시며 살 것이냐 하는 삶에 대한 근심과 걱정, 그리고 돈 걱정입니다. 돈 걱정. 어떠십니까? 주님이 아주 우리 심장을 찌르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 그런 것들이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먹고 사는 걱정을 하지 말고 그거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주의 일에 힘쓰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까지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직 주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끊어버리고 세상 염려, 재물, 유혹 끊어버리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사이에 밑에 난리가 났어요. 한 아비가 귀신 들린,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고자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요. 간절한 마음이겠죠. 세상에서 못 고치고 버림받은 아들 고쳐보겠다고.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고 자기 죽을 줄 모르고 귀신 들려 엉망인 그 아들 고쳐보겠다고 아비가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왔어요. 그런데 주님이 마침 안 계셨어요. 변화산에 기도하러 가셨단 거예요.
낙심하고 있는데 이때다 싶어가지고 제자들이 하나둘 찾아옵니다. 남아있던 제자들이 다 몰려옵니다. 귀신은 내가 쫓겠다고 몰려옵니다. 쫓아봤잖아요. 둘씩 짝지어서 70인 전도대 파송돼서 귀신을 쫓아봤잖아요. 아니 나 할 수 있어. 해봤어. 아 그때도 내가 귀신 쫓았어. 서로 귀신을 쫓겠다고. 예? 나 쫓아본 적이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달려듭니다. 하지만요. 그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는요. 어리석은 부자 같은 잘못된 목적이 있었어요. 어떤 목적?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 내 살이 사용겠다는 목적이에요. 예? 귀신을 쫓고자 하는 목적이 잘못됐다. 조금 전까지도 그 제자들은 싸우고 있었어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소율이 높냐? 그 전에 사건 있잖아요. 세베대 아들들의 어미가 야고보 요한의 어미가 와가지고 주님 당신 나라 갈 때 당신 저 예루살렘 가실 때 우리 아들 한 자리씩 주세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예? 우의정 좌의정 시켜달라. 이거 완전히 세상적인 욕심 아닙니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모든 제자들이 심히 분이 여겼다고 했어요. 분이 여겼다. 화낸 정도가 아니라 그냥 가만두나 보자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너네만 최고냐? 베드로는 또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 거야. 그래도 내가 명색이 수제자인데. 서로 그런 마음으로 지금 누가 크냐 막 다투고 있던 차에 귀신 들린 아이를 아비가 데리고 오니 내가 쫓겠다고. 왜? 내가 귀신 쫓으면 내가 최고라는 거. 애들 말로 내가 짱이다. 알려지는 거 아니에요. 서로.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적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일은 하지 못합니다. 목적이 잘못되면 설사 그 일을 했다 해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그랬어요. 야, 그래도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하다. 왜? 귀신에게 얻어맞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기운이 세고 무서운데 제자들 귀신 쫓아내겠다고 다 덤볐지만 귀신에게 얻어맞은 사람은 없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죠. 또 그 아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낙심이 됐으면 주님이 내려오셔서 고쳐주시려고 할 때 주님 물어보실 때 뭐라 그래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말이에요. 정말 믿음 없는 소리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처럼 누군가 큰 시험에 들게 할 수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시험에 들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잘못된 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우린 주변에서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실족해 하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탄식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고 얼마나 너희에게 참아주랴. 얼마나 내가 참아야 되냐 이거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낙심한 영혼을 먼저 살려주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아비가 그 말씀을 듣고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 믿음 없는 거 도와주세요. 간구합니다. 소리 지릅니다. 왜? 내 믿음 없는 것으로 인해서 주님이 마음을 바꾸실까 봐. 주님 지금 그 아들을 고쳐주시려고 했는데 야 애비 믿음이 저런 건데 내가 무슨 믿음의 일을 하겠냐? 하실까 봐. 겁이 나요. 나 때문에 나의 믿음 없는 것 때문에 내 아들이 고침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이 아비는 부르짖습니다. 울부짖습니다. 주여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아닙니다. 난 믿습니다.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믿음을 가진 자에게도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른 목적을 가지고 바른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로만 나아간다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후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주님께 나온 제자들이 묻죠. 주여
왜 우리는 귀신을 쫓지 못했을까요? 그때는 했는데.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밖에.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시달리고 계십니까? 인생의 가시들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지난 2018년 한 해에도 인생의 가시들 때문에 육신의 질병과 재물의 유혹과 세상 근심 걱정에 얼마나 시달리셨습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런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아,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내 욕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거는 참 무서운 기도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해주시면 하고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협박하는 거예요. 뭐예요? 잘못된 기도예요. 기도는 내 뜻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걸 원합니다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요. 잘못됐다면 고쳐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거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나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 나 죽습니다.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협박입니다. 협박.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협박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내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왜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이거 사달라고 막 떼를 쓰잖아요. 어린이집 할 때 보니까요, 정말 대단한 애들도 있더라고요. 자기가 하는 거 못하게 하니까요, 자기 머리를 갖다 벽에다 들이받더라고요. 바닥에다 막 들이받더라고요. 이건 자해 공갈단도 아니고 그런 애들이 제법 있더라니까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막 갖다 벽에 자기 머리 들이받아요. 그러면 엄마들은 어린이집에서 그렇게 맞은 줄 알 거 아니에요. 아주 시급하죠.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차마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것 주님 구할 수 있도록 힘주십니다. 그게 보혜사 성령이죠.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함께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밖에 없다. 그 사실을 알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엎드려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 내리지 않던 것이 그냥 폭우가 내렸습니다. 단비가 내렸습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서 아론과 훌의 도움으로 두 팔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진멸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져 기도할 때 사납고 굶주린 사자들이 양처럼 순해질 수 있었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삶의 고난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는 그것을 잘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2019년 한 해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기도줄을 꽉 잡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저희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고 정말 기도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엎드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